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 만나 사건의 말씀이 전개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이 강도 만나 사건과 관계해서 생각되는 부분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에 들었던 말씀과는 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도들인데 강도를 만난 것이 두 번에 걸쳐 만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강도를 만난다. 10장 30절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가 첫 번째 강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강도 만난 것이 이제 10장 36절입니다. 그리고 만나다 하는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 썼습니다. 다른 단어. 강도 만난 것이 두 번에 걸쳐서 강도 만난다는 것이고 첫 번째 강도 만났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표현된 말씀이 10장 33절에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강도 만났을 때 표현된 말씀이 10장 37절에 자비를 만들다는 겁니다. 자비를 다르게 번역하면 궁휼인데 궁휼과 불쌍히 여기심에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차이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 강도 만난 것이 한 번만 만난 걸로 생각이 쉬웠는데 아니란 것이죠. 불쌍히 여겼다와 관련된 첫 번째 강도 만남. 궁휼을 만든다. 자비와 관련된 강도 만난 것이 두 번째 강도 만남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제 이웃과 관계해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강도 만났을 때 그때가 이웃입니다. 첫 번째 강도 만났을 때는 이웃이 안 나와. 이웃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풀이를 하면서 나온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웃은 두 번째 강도를 만난 것과 관계해서 이웃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구별을 해놓고서 이 율법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사가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들이 어린아이 신앙 단계에서 하지 않고 좀 높은 차원에서 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사에 대한 설명을 10장 25절에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율법사가 질문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의미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10장 29절 말씀에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가 의롭다 하심을 원했는데 율법사가 원하고 있는 의롭다 하심이 어느 내용으로서 의롭다 하심인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율법사에 대한 그 내용에 있어서 율법사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 때 얻는다가 상속받다죠. 상속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단어인데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그쪽 사람들이 해석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행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은 질문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부정적 의미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행하다가 만들다 뜻입니다. 포이에요. 만들다 단어가 헬라어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나온 단어는 단 한 번 만들다에 속하고 다른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반복해서 행하다. 프라소가 나옵니다. 만들다나 헬라어가 크게 두 가지인데 이 포이에오하고 프라소인데 주로 프라소라는 그 단어는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하는 그 질문 자체에 말한 것처럼 행하다고 번역되다 보니까 행하는 것이 아닌데 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데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율법사를 전혀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은 아 나는 율법사도 아니구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율법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배우다 뜻이죠. 형용사니까 율법에 속하다. 율법을 배우고 있다. 율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율법에 의존하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사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 그러면 또 이제 크게 율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손난이.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난이가 들었을 때. 율법 그러면 그 단어의 의미가 부정적인 색채야, 긍정적인 색채야. 부정적인 것이 많죠. 그리고 지금도 그 책이 뭐 번역돼가지고 지금도 뭐 기독교 서점인가 모르겠지만 율법과 은혜라는 책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 책에 의하면 완전히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율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모세와 관계해서 율법을 생각했을 때 율법의 의미가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율법에 대한 설명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좀 정리하시고 긍정적인 색채로 바꿔야 됩니다. 번역을 잘못했다 봅니다. 저는. 원래 율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를 율법이라는 여기서는 지금 단어가 노미코스잖아요. 그런데 이제 율법이라는 그 단어는 노모스인데 그 히브리어의 그 토라입니다. 토라 히브리어로 율법이 그 토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그게 이제 노모스 율법이 됩니다. 로마서 8장 그 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 그랬죠. 거기 노모스가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모스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할 때 주로 율법, 법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단어의 출처가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 그 히브리어 그 토라에서 온 거예요. 토라에서 헬라어로 옮겼을 때 우리 번역으로 대부분 법이나 율법으로 번역될 때 노모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토라라고 했을 때 그 토라를 어떤 사람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그 개념으로 이 토라를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뜻도 조금은 들어있어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그 토라 자체의 뜻을 나름대로 번역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율법으로 번역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다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른 의미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지침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영어로 번역한다면은 그 영어 번역에 프리셉트라는 프리셉트 PRECEP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영어로 번역하면은 이 단어가 더 나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건 대부분이 율법 그러면은 그 법을 가리키는 law를 씁니다. LAW 영어로. 그런데 그 LAW라는 그 영어 단어보다 방금 소개한 프리셉트라는 그 영어 단어가 저 개인적으로 더 낫다 싶어요. 그래서 그 단어 보시면 그 방금 소개한 그 프리셉트라는 영어를 번역하면은 가르침, 교훈, 지침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어의 그 율법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이게 가르치다입니다. 가르치다.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은 이제 바꿔야 됩니다. 아, 율법은 가르친다는 내용입니다. 가르치는 것. 율법은 가르친다 뜻이 들어있다. 가르치다. 교훈, 가르치다. 그러면 가르친다고 했을 때 이제 가르침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르침의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 말씀에서는 율법의 의미인 것이고. 그럼 가르친다고 했을 때 무엇을 가르칠까라고 해가지고 또 가르침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잠언 6장 23절. 명령은 등불이라 했죠. 명령이라는 저 히브리어의 이제 헬라어가 계명입니다. 계명. 계명은 등불에 해당합니다. 등불. 등불은 낡은 옷을 시계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서 등불입니다. 등불을 말할 때. 요한복음 5장 35절에 나와요. 등불을 설명하면서. 작은 빛과 관계다. 작은 빛.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법이 나오죠.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서 율법 번역일 때는 노모스입니다. 가르침이라겠죠. 영어로 번역하면 다시 가르침 번역할 수 있는 프리셉트라는 단어. 가르침의 내용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빛입니다. 빛. 율법은 빛을 말해요. 빛. 그러면 율법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난. 율법은 어떤 사람이에요? 빛을 배우는 사람. 빛을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빛이 몇 가지였어요? 의의 빛, 공평의 빛, 작은 빛, 큰 빛입니다. 그것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 율법사요. 빛을 의존하고 있어. 빛을 배우고 있어. 두 번째 또 가르침. 잠언 31장 26절. 혀로 인자의 법 그랬죠. 두 번째 가르침의 율법의 내용은 인자입니다. 인자. 헤세드. 인의 번역했죠? 찾았어요? 잠언 31장 26절 뒤쪽에 혀로 인의 법을 말했다겠죠. 법. 인자. 아직도 못 찾아서 문구원사 부진 찾아라 빨리빨리. 잠언 31장 26. 헤세드 번역할 때 주로 인자로 많이 번역해요. 저 헤세드 헬라어가 여기 누가 10장에 나와 있는 저 단어입니다. 누가 10장 37절에 자비 단어입니다. 아, 이걸 딱 외워야 됩니다. 헤세드 엘레오스. 외워야 돼요. 이 헤세드를 배우고 있는 사람. 궁유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궁유를 배우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배우고 있지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사가. 시편 19편 6절 보세요. 율법이 뭐냐? 가르침이 뭐냐?
율법을 긍정화시켜라. 긍정적인 색채로 바꿔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몇 절이라고 했어요? 6절. 이 책은 8절. 여호와 율법 뭐라고 했어요? 시편 19편 8절. 이 책은 원어 성경에 8절. 뭐라고 했어요? 완전함. 그게 법이에요. 가르침이 완전함. 율법사는 이 완전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두 가지 빛을 배우고 있고, 인자를 배우고 있고, 완전한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이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우리도 각자가 율법사가 돼야 돼요. 응? 그런데 배우면서 의존해야 돼. 배울수록 마음에서 그 의존하게 돼 있어. 내가 잘 배우지 못하니까 의지하는 거, 의존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완전함에 대해서. 이 완전한 신앙 가진 사람이 노아 아브람입니다. 119편 142 율법 가르침.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라겠죠. 진리입니다. 진리 에메트.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면서 진리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로 보세요. 이 히브리어로 율법이라는 토라는 단어의 동사도 이제 단어 자체가 명사도 가르침이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동사도 씌어진 것에는 가르치다입니다. 동사가. 가르치다인데 잠언 1장 8절 한 구절 더 봅니다. 율법은 어머니입니다. 잠언 1장 8절. 법을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잠언 1장 8절에 어머니 아버지는 공경해야 될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떠나보내야 될 부모가 아니라 공경해야 될 부모지요. 거기에 법이 나와. 어머니를 법으로 말하죠. 어머니가 법이라. 어머니가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는 부정적인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에스겔 66장 3절, 욥기 17장 14절 다 그런 구조는 부정적인 어머니잖아요. 부정적인 어머니, 부정적인 부모, 아버지지만은 여기 잠언 1장 8절에서 이 어머니는 부정이 아닌 거지. 긍정의 어머니잖아요. 긍정의 어머니 누구냐? 누가 긍정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누구라? 갈라디아 4장. 긍정의 어머니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갈라디아 4장 26절. 어머니가 나옵니다. 누가 어머니예요? 위에 있는 에루살렘을 설명하기를 자유자라겠죠. 위에 있는 에루살렘. 위에 있는 에루살렘이 누구예요? 어머니인데 위에 있는 에루살렘의 내용이 21장 계시록 21장 2절. 누구라? 위에 있는 에루살렘이 계시록 21장 2절이라.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 이게 위에 있는 에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이 하면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부를 말해. 신부의 신앙을 말해. 그게 어머니라. 신부의 신앙이 어머니라. 그게 법이라. 법. 동사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단어가 가르치다 뜻인데 동사로 번역했을 때도 가르치다 번역되는데, 그런데 그 가르치다 했을 때 가르치는 내용이 길과 관계에서 말합니다. 길. 시편 25편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이시다. 여호와가 정직하시다. 그 말은 여호와는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게 하신 분이다. 이 뜻이에요. 정직한 신앙이 베세메스 똑바로 가는 것이니까. 해의 집으로.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하시게 돼. 죄인을 도가 길입니다. 길 안에서 뭐합니까? 저 단어입니다. 교훈하다. 가르치다. 영어로 가르치다죠.
가르치다 번역이야. 뭘로 가르치는 걸? 길 안에서 죄인을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칠까? 최권사, 뭘로 가르쳐야 돼? 빛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완전함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방금 소개한 명사의 생각이야. 12절, 10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냐? 그 다음 거기 뭐라고 했어요? 택한 길 안에서 가르친다. 거기 가르친다 나오죠? 택한 길 안에서 가르치다. 택하다. 119편 30절. 믿음의 길. 믿음의 길 안에서. 믿음의 길 안에서. 두 가지 빛으로 가르치고, 완전함으로, 인자로, 진리로, 어머니로 가르치다. 율법은 가르치다의 뜻이다. 길로 가기 위해서, 베세메스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데 두 가지 빛도 있어야 되고 완전함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 진리 등등으로 가르치다. 율법사는 그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두 가지 빛을 배우고 있고 인자를 배우고 있고 완전한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머니를 배우고 있으면서 거기에 배우다 보니까 자연히 마음이 의지하게 됐어. 그 사람이 어떤 율법사. 그리고 자꾸 이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율법이었어요. 원래 율법은 긍정이다. 부정이 아니고. 가르침을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누가 10장 25절 보아라가 있죠. 우리 번역 빠졌잖아요. 누가 10장 25절 보시오. 보시오란 단어가 나와요. 찾았어요? 이두 저 단어가 보시오 그 말. 보시오 그 말은 율법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보아라 그 말이요. 예? 율법사 이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저 봐. 이 사람 저 봐봐. 보시오. 근데 앞에 이제 문맥을 좀 살폈을 때 그 10장 23절 보면은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제자들한테 말했잖아요. 근데 10장 24절 말씀에서 임금들이나 선지자들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 싶었지만 보지를 못했다 나와 있죠. 그러면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라 한 거로 율법사를 보아라 했을 때 이 율법사는 10장 23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긍정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눈을 이 사람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25절 말씀에서 보아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보았다고 했을 때 보는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7장 21절은 탕감하는 거 보는 것이고 요한복음 11장 9절은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이고 고전 13장 12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거울로 희미하게 보고 다른 하나는 얼굴과 얼굴로 보고 타국의 보다의 내용이에요. 여기 문맥을 통해 살펴봤을 때 보다는 앞에 거기 누가 10장 22절 말씀의 내용과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보는 것.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것도 보는 거라. 아들이 누군지 아는 것도 보는 거라. 거기 누가 10장 22절에 그런 흐름과 관계해가지고 10장 25절 말씀에서 보아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부정이 아니라 그 말이지. 긍정적인 칭찬받을 만한 율법사라고. 칭찬받을 만한 율법사지 그냥 부정적 의미의 율법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보면은
어떤 율법사라고 했잖아요. 이 어떤 율법사라고 했죠. 그 사람이 이제 10장 30절 말씀에 어떤 사람입니다. 예? 10장 30절 어떤 사람을 했잖아.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율법사야. 이 율법사에 대해서 지금 상징화시켜서 그 두 강도 만나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엄밀히 따진다면은 이 율법사는 첫 번째 강도를 만났지만 아직 두 번째 강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장 거기 30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어떤이라는 그 단어가 10장 25절 말씀이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10장 2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어떤 율법사로 바꾸어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 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의지하게 되면은 10장 25절 말씀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10장 25 읽으라겠죠. 한민아 읽어왔나? 한민아 읽었어 안 읽었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와야 되는. 자, 10장 2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빛을 배우고 있다. 인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완전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어머니를 배우고 있다.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되면은 어떤 이제 표현이 배우게 되는 가운데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 그 표현이 뭘까요? (10장 25절) 오늘 10장 25절만 설교할 거예요.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배운 데가 배우고 있다에 대한 반응, 배우고 있다에 대한 어떤 표현이 나와. 그 표현이 있어. 표현이 나오게 돼 있어. 뭐 하는 거예요? 손단이 뭐라고 했어 방금? 예? 일어나. 맞아. 율법을 배울수록 표현이 일어나는 거. 일어난다는 말이 그냥 부정적, 이게 그냥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여러분, 자, 읽는다는 말로 잠시 설명할 텐데, 일어나다 단어가 중요해. 여기. 일어났어. 그냥 겉으로 보면은, 그냥 일어났지. 그렇게 지나가잖아. 좀, 율법사가 일어났지. 그렇게 지나가기 쉬워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 일어났다, 저나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두 가지 빛을 배우고, 인자를 배우고, 방금 소개한 이런 가르침과 관련된 율법, 구약 성경에서 말씀했던 구절들에서 내용들에 대해서 이 율법사가 배우고 있을 때 그 배운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내세운 것이 뭔가 하면은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난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 읽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어났겠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그런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나타난 것이 나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그것이 법을 배우고 있고 법을 의존하고 있다는 표식인 거예요. 일어났다가. 그런데 이 일어났다가 요한복음 6장 봐봐. 일어난 것이 뭔지. 요한복음 6장 3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번역된 거 보시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6장 39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뭐 한다고 했어? 마지막 날 안에서 뭐 한다고? 다시 산다, 다시 살린다 했죠. 다시 살아난다 했죠. 다시 살아나다 단어 보세요.
다시 누가 10장 25절 보세요. 일어나다. 다시 요한복음 6장 39절 보세요. 다시 살다. 같은 단어요? 틀린 단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럼 이거 율법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을 의존하고 율법을 배우면서 일어났다겠죠?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지막 날 안에서. 마지막 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 마지막 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 다시 살린다고 번역되다 보니까 대부분 부활로만 생각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마지막 날 다시 산다 했을 때도 대부분이 마지막 날 살리는 것을 다 뭐 휴거라든지 뭐 부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뭐라겠어요? 뭐가 마지막 날이요? 마태 20장. 마지막에 포도원에 온 사람이 마지막 날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마태 20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11시에 온 사람.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마지막 날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의 의미. 그러니까 저도 이 마지막 날 그래서 자꾸 이제 그렇게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하면은 이 마지막 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휴거라든지 주님이 뭐 재림하신다든지 그렇게 이제 갖다 붙여서 잘못 이제 해석하기가 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하고 날이라는 그 두 단어가 나와 있는 대표적 구절이 마태 20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라는 이제 마태 20장을 설명하면 그때 다시 들을 텐데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은 포도원에 마지막 들어간 것이죠. 포도원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것인데 그 포도원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놀고 있다겠죠. 놀고 있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놀고 있는 것이. 그 처음이라 해서 처음은 노는 곳이 없어요. 거기 마태 입장에서 집에 가서 공부하실 분들은 그 놀고 있다 그 단어가 이제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찾아봤나? 찾아보세요.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이 구절 가지고 마태 10장을 공부하실 분은 그렇게 보시는 거 나아요. 야고보서 2장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겠어요? 이 책은 지금 스테판 번역으로는 굵은 글씨로 죽었다겠고 작은 헬라어가 알란드 번역이었죠. 알란드 번역은 뭐라 번역해? 알란드 번역에서 헛것 번역했지만 저 단어가 놀다예요. 놀다. 찾았어요? 저 단어가 놀다라. 저 놀다가 있는 구절이 마태 20장 3절하고 6절이라. 그 마태 20장 3절하고 6절에서 놀고 있다고 했을 때 저 놀고 있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시간과 상관없이 놀고 있는 것이 마지막에 해당이 되고 처음에 대한 사람은 놀고 있는 것이 없어. 그 사람은 처음에 해당이 되고 다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마지막 날 안에 있다는 말은 놀고 있는 것은 아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게으르다. 놀고 있다를 아는 거죠. 놀다를 다르게 보면 게으르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 마지막 날 안에서 서 있는 것,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다 의미가 중요하다. 다시 돌아오세요. 다른 구절 가지고 일어난다 설명합니다. 방금 요한복음 6장 39절은 마지막 날과 관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자기 편의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것이고, 다른 한 구절은 같은 누가복음 말씀 안에 있는 누가 4장 16절입니다. 일어났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누가 4장 16절 말씀. 누가 4장 16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랬죠. 우리 번역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뭐 한다고 했어요? 섰다고 했죠? 저 일어났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선 거죠. 그것도 포함됩니다. 율법사가 일어났다 그 말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났다. 그런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마지막 안에 일어나는 거.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는 거.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 때, 성경 읽는다 저 단어가 다시 누가 그 10장 26절에 나옵니다. 누가 10장 26절 말씀이에요. 너가 읽느냐 그 단어. 그러니까 누가 10장 26절 말씀에 너가 읽느냐라는 저 단어가 누가 4장 16절 말씀에 일어나는 거 관계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율법사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은 질문 속에는 이 율법사가 읽기 위해서 일어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관련해 지어 생각했을 때 율법사가 일어났다는 말은 요한복음 5장 6장 말씀처럼 마지막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는 거 그런 뜻이 들어있다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 때 저 성경 읽는다가 뭘 말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4장 16절하고 지금 누가 10장 26절 같이 연결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읽냐 물어봤잖아요. 누가 10장 26절 어떻게 읽느냐 읽는다. 예수님께서도 읽으려고 서셨다. 그래서 이제 읽는다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그러하겠지만 한국교회 열풍에서 막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2박 3일로 훈련 가면은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그렇게 하잖아요. 앞에서 막 이렇게 빨리 읽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읽고 정독이 아니고 막 들어보셨어요? 그런 모임? 성경 읽는 것은 막 뭐라고 그러지? 맥도 1박 2박 며칠 가면은 성경을 빨리빨리 읽는 걸. 그래서 성경 읽는다고 했을 때 대부분이 읽는다 하는 그 이제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읽는다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읽는다는 말을 설명하는 거잖아. 응? 다시 봐봐.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자들이 있고 또 그 들어서 지키는 자들이 있다겠죠. 그리고 거기에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 읽는다고 했을 때 읽는 내용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겠죠. 찾았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잖아. 그런데 보시면은 읽는 자 할 때 읽는 자는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할 때는 그게 복수입니다. 찾았나요? 자들이 호의잖아. 호의. 읽으면. 네? 그게 복수라고. 왜 복수야? 왜 복수냐고 합니다. 피가 있잖아. 피. 그 영어 번역도 복수로 3인칭 복수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읽는 자 할 때는 영어 번역이 히로 나와 있잖아. 이거 잘한 거지. 읽는 자는 단수요, 복수요? 왜 이렇게 썼을까? 문건사. 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수가 되고 읽는다 했을 때는 단수로 썼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시 듣는다 하고 지키는 자가 둘 다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일단 지키는 자 빼버리고 듣는 자들 그랬잖아요. 예언의 말씀도 빼버립시다. 듣는 자들이 있고 읽는 자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듣는 자들은 복수고 읽는 자는 단수야. 손난이. 그러면은 복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단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은 복수에 해당된 사람의 신앙의 내용이 더 높을까 그 말이에요. 지금 낮을까는 거예요. 복수로 쓴 경우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위치가 더 낮은 단계냐 읽는 자에 해당된 사람이 더 높은 단계냐 하는 거죠. 높낮이를 일단 생각해 본다면은 뭐가 될까요? 복수에 듣는 자들 가운데서 읽는 자가 나오는 거야. 에? 듣는 자들 가운데서 읽는 자가 나와. 다시 말하면 읽는다 하고 듣는 것은 다르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 듣는 자들이 있었는데 듣는 자들 가운데서 읽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읽는 자는 듣는다, 지키는 걸 다 거쳐서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튀어나온 사람이요. 그 말의 의미는 읽는다가 더 높은 거예요. 듣는 것보다. 그러면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예언이 뭐라고 했어? 뭐가 예언이요? 앞에다가 빛을 비추는 거죠. 예언의 단어가 앞에다가 빛을 비추는 거라. 그럼 앞에다가 빛을 비추는데 앞에다가 빛을 비추는 것을 듣는 자들 외에는 듣는 자들 그러면은 그게 작은 빛이에요. 읽는 것은 뭐가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빛. 그래서 읽는다 했을 때 읽는다는 저 단어를 잘못 번역했다는 거죠. 잘못 번역했어. 단어 다시 보세요. 누가 10장 26절 보세요. 아나기노스코예요. 아나에다가 기노스코라는 단어 앞에다가 아나를 붙였지. 합성어라. 예수님께서 읽으시려고 우리 번역 다 읽다 번역했어요. 읽으시려고 서셨다고 했잖아. 지금 이 율법사도 섰다고 했잖아요. 율법사가 선 것은 우리 번역으로 읽기 위해 섰다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읽는다 번역했는데 읽는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니다. 알다다. 알다. 앞에 단어가 위의 뜻이 있지만 이게 합성어가 됐을 때는 반복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반복해서 알다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알다. 세 번째는 반대로 알다. 다 들어있어요. 여기. 읽는다가 알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으로 하면은 need가 아니라 영어 번역한다면 know가 돼야 돼. K-N-O-W. 정확하게 알다. 번역한다면 영어로 번역한다면 정확하게 알다. 그렇게 번역돼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아나를 단어를 살려 번역하면은 반복해서 압니다. 열렬히 압니다. 반대로 압니다. 그런 뜻이에요. 읽는다는 말은 우리 개념이 읽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개념이 읽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을 말한다. 아나를 딱 떼버리면은, 아나를 떼고 생각한다면은 읽는다는 말은 아는 것을 말해. 알다. 그리고 알다가 앞에 나온 거예요, 지금. 10장 보세요. 10장 22절 보세요. 아버지가 아니면은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겠죠. 누가 10장 22절 말씀.
아버지가 아니면 아들을 알 수 없고, 아들이 아니면은 또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다겠죠? 알다 단어가 나오잖아. 알다. 영어 단어도 나와 있죠? 저 단어를 써야 돼. 여기 누가 10장 26절에 읽는다 할 때, 그 영어 번역으로는, 보통 영어로 읽는다 할 때 영어 리드 썼잖아. 리드가 아니고 노우로 써야 한다니까. 그 노우인데 이제 아나가 붙였으니까 뒤에다가는 이제 정확하다 뭐 이렇게 붙이다든지 또 반복이라는 단어 붙인다 해가지고 그렇게 살려서 번역해야 돼. 이 원어를 다 살려서 반복해서 알다 뭐 정확하게 알다 등등으로 그러니까 읽는다 번역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읽는다 번역한 거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또 성경을 읽는다 하면 또 그냥 우리 식도 읽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이 연사 이렇게 외칩니다 해도 못 들어. 못 들은 사람은. 고린도후서 3장 2절. 킹 제임스 번역 좋아하는 사람 많아. 이 번역된 거 봐. 영어 번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킹 제임스 번역이거든? 영어 번역된 거 봐봐. 고린도후서 3장 2절. 알고 했잖아? 찾았어요? 알고. 기노스코잖아? 그 다음 보세요. 읽는다 썼잖아? 읽는다. 찾았어요? 영어 번역 보세요. 어떻게 번역해야 돼? 노인데 그냥 노만 번역하면 안 되지. 아나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거기 해석에는 정확하게 붙인 거야. 정확하게 알다. 혹은 반복해서 알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 그건 읽는다 번역했잖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이것도 모르고서, 일 차이를 모르고서 그냥 읽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 잘 믿고 있대.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뭔가. 아는 것이 뭐냐. 아들을 알았다. 아까 거기 누가 10장 22절에 나왔잖아요? 아들을 안다. 아버지를 안다 했어요. 아는 것이 뭐냐. 내가 아들 대신 예수님을 압니다. 아버지를 압니다 했을 때 아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뭘까?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안다 했을 때 나는 압니다.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알다고 한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아는 것이 뭔가? 무엇을 가리켜서 안다고 하느냐는 거죠. 그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럼 안다 하는 단어가 이제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또 한 구절 보시면은 이 구절도 안다가 나오잖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잘 아는 구절이죠.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는 거 그랬죠? 아는 거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압니다 라고 했을 때 아는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아는 내용이 참 하나님을 알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알아. 또 그렇게 주장한 거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알아. 나는 참 하나님을 알아. 그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알다 했을 때 알다라는 저 단어에는 반드시 그 앞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알았다 이렇게 나와. 그게 누가 8장 17절이에요. 자, 아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말을 이 구절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아는 것이 뭐냐. 누가 8장 17절. 누가복음 8장 17절 보시면은 거기에 우리 번역으로 장차 알려지다 저 단어가 알다입니다. 기노스코. 찾았어요? 누가 8장 17절. 알다.
근데 알다라는 그 단어 앞에 뭐가 나와 있죠? 그건 뭐예요? 우리 번역으로 감추었다겠죠? 감추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감추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 뜻이 돼. 아들을 알았다는 마찬가지죠. 아들도 아버지도 내가 아까 누가 10장 22절가 말씀했죠. 아들을 안다. 아버지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안다. 아버지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어떠했다 그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누가 8장 17절 말씀. 아들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감추어진 그 아들을 내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알다란 말. 요한복음 14 말씀에서도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압니다 했을 때 참 하나님도 감추어져 있었고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감추어져 있었는데 감추어진 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감추어진 것이 뭐냐는 거지. 뭐가 감추어진 거냐 했을 때 감추어졌다 하는 그 단어가 앞에 구절에 숨어있다가 나와 있죠? 숨어있다가 들어있습니다. 감추어졌다 저 단어에는 숨어있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다 저 단어에는 숨어있다가 들어있으면서 거기에 아포가 붙어 나오죠. 아포가 나와 있죠? 아포는 숨어있는 것이 완성되다. 그 뜻도 되고, 또 아포라는 저 단어가 분리의 뜻도 있고, 완성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완성되면서 둘 따라 봐야 됩니다. 완성되고, 분리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 완성된 것이 감추어진 것으로 완성되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감추어진 것이 분리하게 했을 때 감추어진 것이 분리된 것이 뭔가 하면은 같은 구절 말씀에서 나타나다. 그 나타난 것은 알다를 지나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감추어져 있다, 숨어 있다고 했을 때 그 숨어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이 단어와 관계한 것이 마태 6장입니다. 그 마태 6장 말씀에 번역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고 해서 거기에 은밀하다 하는 단어가 여기 누가 8장 17절 말씀에 숨어 있다, 또 감추어졌다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태 6장을 따로 떼어서 설교할 때 더 다시 들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대략 설명한다면은 감추어졌다고 했을 때 숨어있다, 감추어졌다 이제 영어를 쓴다. 그러면은 숨어있는 거, 감추어졌다, 감추어져 있는 거, 숨어있는 거. 지금 무슨 말 하기 위해 이 말 한 겁니까? 정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헷갈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다, 아들을 알다, 아버지를 안다는 말의 의미는 아들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감추어져 있는 아들을 알았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전에는 내가 자신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숨어 있구나를 알았어. 그때가 안다 그 말. 숨어 있어도 감추어 있어도 모르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숨어 있는 것에 내가 드디어 내가 이제 숨어 있었구나, 감추어 있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때를 알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말은 반드시 그 앞에 여기서처럼 숨어 있다, 은밀하다가 전제되어 있는 거라.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숨어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숨어 있는 것이. 그게 창세기 3장 가야 돼. 거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악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관련해서 감추어져 있다가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여호와의 낯이 얼굴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모였다고 했어요. 저 단어입니다. 숨어 있습니다 하는 저 단어가 누가 8장 17절 숨어 있다 또 그리고 감추어져 있다 하는 저 단어에 들어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말씀에서 왜 숨어 있습니까? 왜 숨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숨어 있다. 창세기 3장 제8절 이하 말씀은 앞에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3장 거기 7절 말씀에 눈이 어떻게 되었어요?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눈이 밝아졌단 말이 이게 헬라어에서는 완전히 열다입니다. 철저하게 완전히 열었다. 눈을 철저하게 열었다 뜻이에요. 디아 놓이고 눈을 철저히 열다 했을 때 이게 누가 24장 31절, 누가 24장 32절, 누가 24장 45절 나에 나온 단어입니다. 눈이 밝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겠죠?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죽고 죽는다겠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고 죽는다 했는데 따먹었어요.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 따먹기 전에는 눈이 밝아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뭘 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뭘 알았어? 뭘 압니까? 뭘 알았다겠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눈이 밝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고 죽는다고 했는데 따먹었어. 뱀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었어.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 그런데 뱀이 말할 때는 눈이 밝아지면은 앞에 말씀 보면은 하나님같이 될 거라겠어. 하나님같이 그 말 나오죠? 거기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눈이 밝으면은 선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될 거라 했죠. 그랬죠. 그런데 눈이 밝으면 뱀은 하나님같이 될 거라 했는데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았는데 하나님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뭐 봤어? 벗은 걸 안 거야. 벗은 걸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 안 따먹어야 돼? 한민아, 따먹어야 돼, 안 따먹어야 돼? 예? 한민아, 선악과 따먹어야 돼, 안 따먹어야 돼? 따먹어야지. 예? 예? 따먹어야 돼. 따먹어야만이 뭘 알아? 벗은 것을 알기 때문에 따먹어야 돼. 그럼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까? 왜 죽는다고 했을까? 선나니? 왜 죽는다고 했을까? 문과사. 뭐가 죽는 거야, 그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잖아. 죽고 죽는다. 죽는다 두 번 나와. 죽고 죽는다 했어. 그런데 이제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눈이 밝았다 그 자체에서 아는 게 뭐 있는가 하면은 벗은 것을 알았어? 벗은 거 알았다겠죠? 근데 앞에 말씀에는 선악과 따먹으면 뭐 한다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은 죽으니까 따먹지 말라시고 말씀했잖아. 다시. 선악의, 정확한 번역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 나무의 위치가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풀과 채소 지나서 나무야. 나무 위치는 열매 맺는 거 관계돼. 그러니까 풀의 신앙이 있고 채소의 신앙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무니까 나무 위치가 높아. 낮은 단계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열매가 없어.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는다 한 거지. 그런데 이제 유혹에 우리 식구 생각한다면 유혹에 빠져가지고 딱 먹으니까 벗음을 알았어? 그리고 그 벗은 것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다는 말은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벗었다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8장 17절 말씀에 숨어 있다 그 말은
벗었음을 인정하는 거. 벗어서 숨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숨어 있다는 말, 마태 6장도 중요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마태 6장 4절.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나오고, 은밀하다 이렇게 숨었단 말이야. 응? 은밀하단 말, 숨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숨어 있다는 말은 다시, 숨어 있다는 말은 벗은 것 때문에 숨어 있는 거. 반드시 숨어 있다 저 단어는 마태 6장 4절에 은밀하다 하나 단어, 같은 단어야. 은밀한 중에, 은밀한 숨어 있는 것 안에 누가 계신다겠는 거야. 마태 6장은 누가 계시는 거야? 아버지가 계셔. 에? 기가 막힌 표현이야. 그런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숨어 있다는 저 단어는 누가 8장 16절 말씀 알다와 관계된다. 그런데 숨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고, 숨어 있다는 말은 벌거벗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뭘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벌거벗은 걸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그런 내용 되는 거냐? 벌거벗음을 담고 있는 것이 숨어 있는 것이니까 알다. 내가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했을 때 숨어 있는 걸 모르는 때가 있는데, 모르는 때가 많은데 드디어 내가 숨어 있는 걸 알게 되었다는 말은 내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바꿔 설명이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숨어 있는 것하고 벌거벗음이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죽으니까 따먹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벗은 줄 알게 되었다 한 거예요. 그럼 뭐가 죽는 거예요? 벗은 거에 죽는 거야. 에? 벗어 있는 거에 죽는 거지. 내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으면은 벗어. 그 벗는 거에 죽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벗어 있는 거에 죽는 거야, 그게. 이해 안 되나? 곱씹어 집에 가서 생각해봐. 선악과 따오며 먹으면 그 말 어디 나오죠? 2장 17절 나오잖아요. 알게 한다가 명사입니다. 거기 2장 17절 보세요. 선악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알다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 실과나 열매라는 말 없죠? 찾았나요? 열매라는 말 없죠? 열매는 단어가 따로 있잖아. 나무로부터지. 창세기 2장 17절에 영어 번역도 나무라겠지 열매라는 말 없고, 헬라어도 마찬가지 열매 단어가 없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고 죽는, 정령 준다 말 두 번 죽는다 말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죽고 죽는다. 벗어 있는 것도 죽는 거다. 벗어 있는 것도 죽는 거. 그리고 나무란 단어에는 눈을 감다가 있습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눈이 감겨져 있는데, 눈이 감겨져 있는 거 먹으면 죽지 그 말이지. 나무, 이사야 44장 23절 의인을 가리킵니다. 잠언 16장 30절이 나무와 관계된 신앙의 내용을 설명할 중요한 구절. 이사야 44장 23절도 나무와 관계된, 나무를 통해서 신앙적 의미를 설명하는 구절. 집에 찾아보세요. 자, 벗은 것이 죽는 거다. 벗은 것이 죽는 거예요. 벗은 것이. 그래서 숨어 있는 것은 벗은 거라. 그럼 보세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벗었어, 안 벗었어? 혼나요? 벗었나, 안 벗었나? 벗었잖아. 벗었는데 뭐, 어떻게 됐어? 뭐 한다고 그랬어? 네? 2장 25절. 벗었는데 어떻게 됐어? 아주 용감해. 뭐해?
벗었는데 뭐 하고 있어? 부끄러워하지 않잖아.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런 사람 많지. 예? 그런 사람 수없이 많지.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니야. 벗어 있어. 벗어 있다에 그 벗은 것을 벗었다가 이게 뭐가 한 게 돼? 옷이잖아. 옷이야. 두 번째 옷을 입어야만 안 벗겨져. 벗은 거 가리는 거 두 번째 옷이라. 근데 똑같은 거 이게. 벗었는데 수치를 몰라. 두 번째 옷이 없는데 수치를 모르고 막 다녀. 열심히 뭐하고 있어 막 이렇게. 에? 이 맛이 옛날 이야기 아니라니까. 벗었는데 수치를 몰라. 그럼 따 먹으니까 알아. 따 먹으니까 벗은 거 알아. 그럼 따 먹어야 돼, 안 따 먹어야 돼? 따 먹어봐야 돼. 그래야 눈이 밝아져. 그래야만이 벗은 거 알아. 두 번째 옷이 필요한 거 알아. 변하지 않는 나가진 옷이 바뀌어져 가지고 두 번째 옷이 나오잖아. 에? 선악과를 따 먹어서 벌거벗으니까 숨었어. 숨은 곳이 어딘가 하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잖아. 그랬죠? 3장 거기 8절에 동산 나무 사이잖아. 동산 나무 사이가 가운데나. 동산 나무 가운데 두 개가 있어. 생명나무하고 선악의 나무가 있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서 나무를 먹은 거야. 나무를 먹고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벌거벗음을 아니까 숨었는데 숨은 곳이 어딘가 하면은 선악과 나무야. 숨은 곳 선악과 나무. 왜 숨었느냐? 선악과 따먹고서 선악과 나무에 숨었어. 숨은 이유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는데 어디로부터 숨었어? 어디로부터? 얼굴로부터. 얼굴로 갈 수가 없어.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없어. 이 말이 중요해. 응? 얼굴로부터 숨었어. 알다가 그런 말. 그러니까 읽는다 번역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알다 번역해야 되고 아는 것을 반드시 누가 8장 17절 말씀하고 마태 10장 26절 두 구절을 기억해야 돼. 아는 것, 알다는 것은 숨어 있는 것은 아는 것이고 숨어 있는 것이 왜 숨어 있는 거다? 왜 숨어 있다? 벌거벗음. 벌거벗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서 2장 가시면 형제와 자매가 벌거벗었어? 그 말 나오죠. 벌거벗었어? 앞뒤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이야기하죠.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뭔가 하면은 벌거벗은 자에게 뭘 주는 거야? 행함은. 벌거벗은 자에게 두 번째 옷을 주는 거야. 그게 행함이야. 행함의 내용이. 두 번째 옷이 행함의 내용이라고. 두 번째 옷이 행함의 내용.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 믿음을 크게 둘로 나누면 야고보 이거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벌거벗음을 가리워줄 옷을 말하는 옷. 그 옷이 우리가 지난 여러 번 들었던 시편 102편 26절 27절 말씀에서 나가진 옷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내로서 옷이 있었잖아. 아내로서 옷을 말해. 예? 아내로서 옷이 벌거벗음을 가리워주는 옷이야. 아내로서 옷이. 이게 행함의 믿음이라. 행함의 믿음. 그 숨어있는 것을 알았다. 아는 것이 뭐냐? 아는 것은 숨어있는 것을 아는 것이야. 왜 숨어있느냐? 창세기 3장 가야 된다. 벌거벗음을 몰랐을 때는 수치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막 그림에, 그 성화 그림 보시면은, 막 벌거벗게 그려놓고 있는 그림도 있잖아. 그러면서 쫓겨난 그림 보면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응? 벌거벗음이란 게, 이 옷을 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란 거죠. 그 벌거벗음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또 우리식대로 벌거벗어 누드. 그게 아니야. 응? 이게 따로 설명할 때 나올 거야. 벌거벗었다는 말은 그런 개념이야.
우리가 알고 벌거벗음이 아니야. 그런데 그 잘못하다 보니까 성화 그릴 때도 막 거기 유명한 그림 한번 다 찾아가 보세요. 에덴에 쫓겨나 아담과 하와 누가 그랬는 거거든요. 다 벌거벗은 채 그려놓고 막. 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벌거벗음이 아니요. 벌거벗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안 돼. 설명하면 안 돼. 나중에 설명해. 꼭 알고 싶은 사람한테. 무슨 말하다 이 말 나왔습니까? 알다입니다. 아버지를 알다. 마찬가지. 아들을 안다. 아는 것이 뭐냐? 숨어있는. 그러면 보세요. 아들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이 뭐 했다고 말해요? 왜 숨어있어 아들이? 예? 왜 숨어있어 아들이? 왜 아버지가 숨어있어? 숨어있단 말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어있다겠죠?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어있어요. 왜 아들이 숨어있어? 왜 아버지가 숨어있어요? 한민아 왜 그럴까? 그건 대답은 그냥 너무 그냥 단순한 대답이야. 내가 벌거벗어서 내가 벌거벗어서 손난이가 벌거벗어서 옷 입혀주려고 그분이 숨어 계신 거야. 응? 그게 마태 6장 4절에 은밀한 보시는 아버지야. 아버지 나의 벌거벗음을 가리워줄 옷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숨어 계시고 아들이 숨어 계시고 그런 개념. 어쨌든 알다란 말은 숨어있다를 아는 것이고 숨어있는 것은 벌거벗음이었다. 숨어있는 그 위치가 얼굴로부터 누가 8장 17절하고 약간의 병행 구절을 할 수 있는 구절이 마태 10장 26절인데 거기에는 이제 약간 표현이 다르게 표현됐습니다. 누가 10장은 방금 읽었던 누가 거기 8장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들어있고 그 말은 누가 10장 26절은 숨어있는 것이 알려진다 나와있죠. 누가 10장 26절은 찾았어요? 마태 10장 26절. 그런데 누가 8장 17절 말씀에서는 마태 10장 26절보다 누가 8장 17절 말씀이 보다 더 세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8장 17절. 마태 10장 26절과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병행 구절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마태 10장 26절은 숨은 것이 안다겠죠. 알리다 기노시고 알다야. 그런데 그렇게만 써놨는데 그 누가 8장 17절 말씀은 숨은 것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나타난다 한 거지. 그리고 나타난다 하는 것을 다시 밑에 말씀에서 누가 8장 17절 말씀에서는 앞으로 붙여가지고 숨어 있는데 알게 되고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한다 하는 것이니까 마태 10장 26절보다 누가 8장 17절 말씀 훨씬 더 깊이 있게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자, 정리하면은 알기 위해서 서 있다. 율법사는 알기 위해서 서 있다. 서 있는 걸 설명하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율법을 배운다. 율법을 배워서 의존한다 했을 때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서 있는 거다. 마지막 나 안에 서 있고자 하고 알기 위해 서 있는 거. 다른 한 구절로는 에베소서 5장에 의하면은 죽은 자로부터 서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4절.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서 있다. 죽은 자로부터.
에베소서 말씀 안에서 주고 있는 것은 2장 1절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주고 있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내용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10장에서 율법세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다른 내용 보겠습니다. 시험했다. 누가 10장 25절 말씀에 시험했다. 시험했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은 이 율법사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사가 시험 안에 있다. 시험을 가지고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험에서 나오기 위한 겁니다. 에크가. 시험에다 하나 앞에 에크가 있잖아요. 에크란 의미는 시험에 들어있는데 그 시험에서 나오려 한 거예요. 시험에서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시험했단 말이 분연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니고 이 율법사가 서 있으면서 자기 안에 시험을 만났어. 시험을 만났는데 이 시험에서 에크, 바깥으로 나오게 하실 분으로 선생이신 예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와가지고 선생님 하고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율법사는 시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한다고 했을 때 시험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구절로 주님의 기도 가운데 시험에 번역된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다겠죠. 기도하라겠죠. 여기에서는 동사입니다. 마태 6장에서 주님의 기도의 시험 명사고. 그러니까 동사나 명사를 할 것 없이 시험한다고 했을 때 그 시험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두 구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시험한다 했을 때 시험이 뭐냐? 우리가 보통 이 시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은 집에 또 사업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또 직장 다니면서 어떤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시험에 들었나? 그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험은 성경에 말하는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시험 당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정확하게 시험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다 하나님께 나를 시험하셨다. 그렇게 곡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다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뭐가 시험이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9절 시험 단어 페이랍니다. 페이다. 저 단어가 시험이라는 명사, 시험하다의 동사의 출처입니다. 출처, 뿌리.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에서 시험하다 하는 헬라어로 동사로 말하면 에크페이라조 혹은 그냥 페이라조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로서 주님의 기도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명사로서 시험이 있는데 그 모든 단어의 뿌리가 히브리 11장 29절 말씀의 시험입니다. 여기서 시험의 내용은 시험을 받아들인 사람이 애굽 사람입니다. 시험을 하다가가 영접하다입니다. 시험을 영접한 사람이 애굽 사람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사람은 시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죠. 아시겠어요? 홍해를 건넌 사람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고 시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고 애굽 사람은 시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시험을 했다고 했을 때 누가 10장에서도 율법사가 시험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율법사가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해서 율법을 배우고 있지만 자기 마음 안에 시험이 있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 번역으로 육지를 통과하지 않는 거. 육지를 D합니다. 육지를 통하지 않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시험이에요. 신약 성경에 말하는 시험입니다.
육지를 통과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육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그게 시험이라. 그러니까 시험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바깥의 것이 아니야. 응?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시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육지를 통해서 건너갔다 했잖아요. 건너갔는데 뭐로 건너갔습니까? 앞에 말씀에 무슨 말 나왔어요? 믿음으로 했잖아요. 여기서 믿음으로는 역격입니다. 역격.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믿음을 말할 때 역격을 썼어? 대부분이 다 역격이야. 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그랬잖아요? 그때는 주격이야. 믿음은. 그런데 11장 3절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ND 할 때 D가 역격의 표시야. 역격. 역격은 뭔가 하면 에게로. 정확한 번역은 믿음 에게로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 에게로라는 말. 손나니. 믿음 에게로라는 말. 믿음이 왔다는 말이에요?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아직 안 왔는데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믿음 에게로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믿음이 온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걷는 것이 믿음이 왔어? 안 왔어. 그것은 히브리 11장 1절에 말한 믿음이 아니야. 믿음을 향해서 믿음에게로.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역교로 표시된 이유가 있다. 히브리 11장 20 몇 절? 문고에서 잘 보고 있나 지금? 11장 29절. 시험이 뭐라고? 육지를 통과해서, 디아가 통한다고 했잖아요. 육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육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이 시험이다. 율법사의 마음 안에 이런 시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서 육지를 통했단 말이 이제 문자적으로 육지를 통한 것이, 다시 말하면은 출애굽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냐라고 했을 때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상징적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육지를 통과했다고 했을 때 육지가 뭐냐 그 말이죠. 육지가 뭐냐 해가지고 육지할 때 그 지가 땅이잖아요. 그리고 육이라고 했을 때 저 육이 말라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가 없는가는 뭔가 하면은 말라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마르다를 통과한 것은 시험이 없다 그 말이고, 마르다를 아직 통과하지 않는 것이 시험이란 말입니다. 마르다를 통과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은 말라있다고 했을 때 그 말라있다를 설명하는 대표적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사야 40장 인용해서 한 말이죠. 풀은 뭐 한다고 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한 다음에 풀은 뭐하고? 마르고. 이 풀이 마른 것을 모르는 것이 시험입니다. 예? 풀이 마른 것이 모르는 것이 시험이다. 모든 육체가 풀이고,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말라야 됩니다. 모든 육체는 마르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마르는 것인데 그 모든 육체가 마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 말라버린다는 것이 뭔가? 요한복음 15장 6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고 했죠. 바깥에 있는 것이 말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마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라있다. 마른 것을 모르는 것이 시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마르는 것을 모르는 거. 시험하다가 관계된 내용, 말라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면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뭐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은 네마가 나와요. 네마가 없는 거 다 마른 겁니다.
네마의 신앙이 네마가 말씀인데 그 네마라는 그 말씀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시험이에요. 일단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장 36절. 히브리서 11장 36절.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서 시험에 들어가지 말라 했을 때 지금 설명을 한다면 히브리 11장 방금 29절 설명한다면은 모든 육체는 마르는데 마르는 것은 모르는 그 시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 뜻도 들어있다. 또 한 가지는 히브리 11장 36절에 의하면은 시험 받았다겠죠?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뿐 아니라 저 단어가 에티입니다. 아직도입니다. 아직도가 시험의 내용. 아직도 델바, 아직도에 묶여있다고 합니다. 아직도에 묶여있고, 아직도는 감옥에 갇혀있는 겁니다. 아직도에 묶여있고, 아직도라는 감옥, 이 감옥이 아직도예요. 아직도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도에 묶여있다. 아직도라는 감옥에 갇혀있다. 했을 때, 아직도에 묶여있고, 아직도라는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선난,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도에 묶여있어야 되고, 아직도는 감옥에 있어야 하지 않으세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4년, 5년 전에도 아직도에 묶여있고, 아직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도 아직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분명히 아직도에 결박되고 아직도 거기 갇혀 있어야 되지만은 이제 그 아직도를 떼어내야 된다. 그 시험은 그 주님의 기도의 시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아직도에 결박되고 묶여 있다. 아직도에 매여 있다. 아직도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 거기에 10년 전에도 아직도 지금도 아직도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난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어디 나와서 누가 15절 아직도 나는 거리가 멉니다. 10년 전에도 또 그래 아직도였고 지금도 아직도고 그러지 않게 해달라가 주님의 기도의 그 기도야. 그 시험에 들게 그 기도야. 그런데 아직도가 있어야 되지. 왜 아직도 있어야 되냐? 아직도가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8절 아직도 연약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한때가 있어야 한때 그럴 때가 있어야 된다. 누가 15장 20절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있어야 되지 당연히 그 말입니다. 누가 18장 22절 아직도 하나가 부족합니다. 해야 되지. 거기 아직도 하나가 부족하다 썼어. 아직도 하나가 부족합니다. 아직도 죄인입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아직도 상급은 멉니다. 그렇게 했는데 10년 전에 또 하더니 10년 지난 다음에 지금도 또 하고 있으니까 좀 제발 좀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시험이 필요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아직도 그러면 좀 섭섭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분명히 이 시험이 있어야 된다. 왜 있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5장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의의 말씀이 나오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겠죠. 의의 말씀이 나오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했을 때 경험하지 못하다 저 단어 속에 방금 소개한 시험이 단어가 있어요. 시험이 없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시험과 연관돼요. 모든 육체가 마르다 아직도에 묶여있고 아직도는 감옥에 갇혀있다.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딱 한 번 나온 단어인데 저 단어가 앞에 있는 단어는 부정, 없다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 시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다의 뜻이 경험하지 못하다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 구절에 의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시험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마르는 거 알고 아직도를 알고 근데 계속해서 거기에 있게 하지 그 시험에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기도는.
그런데 율법사가 서 있었지만은 이런 시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시험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부를 때 뭐라 불렀는가 하면은 선생님 부른 거죠. 선생님이라 불렀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라 한번 불렀을 때 선생님이요 했을 때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제자니까 제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생이신 당신보다 나는 제자니까 높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뭔가 선생님 했다 그러면 온전케 되면 나는 선생과 같습니다. 누가 6장 40절 이게 선생의 의미입니다. 누가 6장 40절에 선생의 의미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불렀던 이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신앙은 제자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케 되면은 선생과 같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표현이 선생님.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